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영어로는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독생자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는 희생양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시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회개만 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아 질 수 있도록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세상에 누가 알게 하며 믿어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신적 작정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영생의 생명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로 합의에 의해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60몇 년 전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가 원래는 법대를 해서 정치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는 일본이나 중국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거나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의 오욕적 기록이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은 일본인들의 만행, 그 차마 견디기 어려운 행패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일본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원치 않는 그 덴노 헤이카 반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천황폐화 만세라는 뜻인데, 그 우리가 일본 천황 히로히도라고 하는 볼품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만세라고 부를 필요가 있었겠는가? 나라 이런 서러움에 한이 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다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가는 데마다 이적 기사로 무디고 완악한 심령들까지 불가항력적 은혜에 굴복하며 복종하며 회개함으로 성령 받게 되는 역사가, 인류 복음화를 통한 구원의 성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들이 구원자로서 역사하시는 입체적인 증거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귀신에게 완전히 이생을 빼앗긴 사람들은 의심으로 일관하면서, 그 의심은 불신앙을 가져오고, 불신앙은 스스로 지옥 가게 하는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데,
참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가까이 온 천국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줘서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받으면서 confess face of the Lord라고, 그러니까 confession of face to the Lord,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 신앙 고백을, 가장 진실된 신앙 고백을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니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뜻을 이루어내고 또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게 마무리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must be, 반드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능력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다 죽어가는 사람, 그게 내일은 죽는다는 날인데 회개시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싹 나서 깨끗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영육간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더라. 마태복음 17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귀신을 그냥 개 쫓듯이 내쫓습니다. 귀신이 부지 못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이도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었던 죄악이 회개함으로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개통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다 들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당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죄악된 욕구를 하나님 보고 들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부탁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불의의 공모자가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야. 그게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영혼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결실시켜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잘 때 있고 애간장 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예수님이 그 인생이 몇천 날 죽는다, 생명 내가 거둔다, 네가 그 전에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개시켜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성령 모시고 성령이 이끌려 내가 생명 거둘 때 하늘나라로 추수해 올릴 수 있게 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장 목사를 목자로 데려다 맡기셨다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에 들어오는 성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행하는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은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천국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앙은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산 믿음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지를 않아. 자기 수단과 방법, 기술, 지식, 또 어떤 기능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슨 IQ가 높다, 또 아이디어가 좋고 또 아이템을 구상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것이 꽉 차 있다 이거야. 그 어리석은 미련하게도 자기 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속에 꽉 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 기대, 자기 취미, 자기 명분, 자기 이속 이런 것들로 꽉 채워놨어요. 자기라고 하는 그릇 속에 도저히 안 들어가. 그 스페이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에게 아무리 우리가 폭포수처럼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줘도 그 사람에게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저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기도 있고. 그 왜 그러냐? 그 자기 속에 꽉 채워있다. 이게 자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교만할 만자입니다. 그 교만할 만자가 마음심변에 나릴자 옆에 넉사자 밑에 또 우자 받칩니다. 이게 한문으로 교만할 만자야. 그러면은 자기 속에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을 애타게 쏟아부어 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그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여러 모양으로 심판받는다 하고 꺼지지 않은 유황불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생기고 거기에 또 약간은 그래도 트라우마라고 하는 불안감이 감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걸 묵살해버리고 안 들은 척하면서 그저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참 그게 must be stop it. 그건 대단히 미련한 것입니다. 대단히 미련한 짓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늘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건 항상 자기 속에 비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부어 가난한 것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밑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됐고 또 구변을 화술을 공부해 가지고 수사학을 연구했고 그런 거 이 세상의 것 다 배설물이다. 이건 아무 없이 악취를 풍기고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건 참 허황되고 무가치하고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이다. 서둘러 십자가 밑에 꼬꾸라져서 내 속에 들은 이 세상에서 좋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욕심껏 거두어 챙겼던 모든 것들을 나라는 자루를 뒤집어 쏟아서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심령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이게 지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령이 깨닫히시고 처음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영적인 소망의 가치와 영생을 목적으로 육적인 인간으로 더럽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뭔가 잘못 살았던 지난 날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내가 그렇게도 미련했던가, 내가 참 바보였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이 이끌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도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며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여 깨끗하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마음껏 써주시라고. 저는 남은 평생 이제부터는 다시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성령님께만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장 목사는 그렇게 살려고 애써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증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뭐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육신의 사이즈가 롱이나 쇼트냐 그런 거 보시잖아. 뭐 얼마짜리 옷 입고 왔는가 그것도 상관없어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신다. 왜? 한 사람의 영의 가치가 우주 공간보다 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 자신의 분자와 같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은교회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마음이 예수님을 떠난 게 모시질 못했어요. 전에는 예수님 은혜 더 충만히 받겠다고 그저 구역 단위로 조 단위로 뭐 이렇게 뭐 어느 집에 우리 집에서 며칠간 기도회를 갖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막 기도가 뜨겁게 불이 붙었어요.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저 예배도 지금 여기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 이게. 물론 이 중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지 아니할 대상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생각도 않고 갈 수도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오셨다 이거야,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금덩어리 진주보다 더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그 즉시 하나님께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네 목숨보다 너에겐 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더 쉽게 분석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신, God, G-O-D 하는 신이라고,
일컬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왜 영생하느냐? 잘 생각해요. 이 몸은 흙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분자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합성체로 영이 육체를 일으켜서 지금까지 눈도 끔뻑거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살아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죽음이 무엇이냐? 영을 뽑아 가시니까는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반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토생토기라고 네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네 영을 내가 뽑고 나면 네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토생토기,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접붙여져서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 됐다 이게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영은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신, 갓.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 접붙임으로 성령에 붙어 성령이 살리시는 신의 자격으로 비로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장 목사의 말을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신의 자격으로.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저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목자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게. 여기 그래놨잖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된다 이게. 배척하는 것이 된다.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서둘러 지옥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누가 심판하느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러주노라 하시니라. 장 목사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막 아주 날카롭고 듣기 거북할 정도로 야단을 치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 쓰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라시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할 수 없느냐? 구약 성경에 가면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 그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 가더라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잘 들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즉 네 양떼에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해서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한다 그 말이고, 5절에 보면 그가 준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즉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권면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칼날에 멸망한다. 그건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있어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게 되겠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 칼이 죽이는 멸망을 위한 심판의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선지자 목자가 파수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했는데 불지 아니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듣지 못해 회개치 아니하는, 또 들었다고 해도 회개치 아니한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그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죽으면 음부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흰 보좌의 대심판을 받고 그때 지옥 유황불에 던져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 불꽃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합시다.